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악한 일이 이 세상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큰 그룹이 있는데 여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죽이는 거, 살인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예. 우리는 살인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하고, 이 중에는 그렇지 않다, 살인은 굉장히 좋은 면도 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아니라 우리 중에는 없어요. 어쨌든 살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어떤 아이를 납치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남자들이 이 아이를 납치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그 몸값을 요구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나서 이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불쌍한 아이를 돈까지 받고 죽였을까요? 적어도 A, B,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나 지금 5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잘못됐다고 99.9999%가 모두 동의를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아이를 죽였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라는 거죠. 동의가 돼요? 이치가 맞으면 네라고 대답했어요. 이치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최종적인 공통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공통선이에요. 더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악이라는 거는 이렇게 최종적인 공통선으로부터 좁은 의미의 소수만이 동의할 수 있는 선으로 이행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부른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일 수 있냐?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어떻게 그게 선일 수가 있냐?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하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에게 세운 게 아니라, 양심에 새긴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유괴당하지 않는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돼 그렇게 유괴범이 많았고, 제가 아는 친구도 이게 밧줄에 목이 이렇게 졸린 채 그 흔적이 그대로 간직한 때 경찰한테서 그 풀려나는 것을 아주 목욕탕에서 본 기억이 또렷이 나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유괴범들이 많았어요.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흐리게 느끼게 되고 자꾸 행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널목이 있는데 아무도 안 건너고 딱 서서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못 건너요. 근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서 있는 사람보다 건너가는 사람이 많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선악의 분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윤리 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해될 수 있죠? 예,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창조됐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고 이거는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기계가 막 맞물려 돌리는 것처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 새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조직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생태계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서로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적에 이바지해야 돼요.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도덕 세계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인간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게 자연의 세계고 여기 인간들이 모여서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 세상을 구성해요. 이게 도덕이죠. 그런데 이것이 창조됐을 때에 완전하기는 했지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도록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담이 처음 와서 보니까 동물들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부르려면 이름이 있으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아름다웠지만 아담이 이름을 하나 없어요. 목이 긴 놈에게는 기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 진 놈은 호랑이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호랑이가 몇 마리고 기린이 몇 마리고 돼지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겉모양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세상이 된 거라.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라. 동의 안 돼요? 동의돼요? 안 되면 예화를 더 들고. 동의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코로나 내지는 우리가 4,700명 정도가 모였는데 4,7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해서 교구가 누군지를 알고 서로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살고 하는 게 4,700이 모였다면 겉모습은 똑같아도 그 의미는 서로 다른 거죠. 아, 우리 구역 식구,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온 우리 교육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의 세계도 계속 발전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타락하냐라서는 지금도 뻘거벗고 가서 사과나 따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로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기고 모든 게 다 생겨났을 거예요.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그 문명이 발전한 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문명을 탐욕적으로 발전시킨 게 죄가 그 속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발전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이가 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온 인류 전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꿈꾸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죄 때문에 다 깨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없었으면 좋을 인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친하고 대만을 갔다가 대만에서 여친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었으면은 죽일 일이 없는데 결국은 사랑하는 사이가로 엮이다 보니까 없애버려야지만 내가 행복할 사람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일장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안에서 그 결과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쉼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연도 인간도. 근데 지금 보면은 자연을 막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섬들이 막 물에 잠겨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돌아와서 아프리카 동토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에도 우리는 항상 물이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로 분류되고 그러면서 가뭄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산불 같은 화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원에 대한 약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소비에 대한 욕망을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낭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림이나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저는 그런 데 많이 도전을 받고 코로나 나기 전에는 1년에 종이컵을 내가 1년 내내 쓰는 게 5개, 6개밖에 안 됐어요. 정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또 코로나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방만해졌는데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축소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인간도 함께 품어져 살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자기 중심성이 생기네요. 그래서 결국 불행하고 분열하고 고통하고 악이 넘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선을 그게 참된 선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1부, 2부, 3부 분위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엄마 아빠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회개하느라 그러는데 청년부는 왜 그렇게 우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은 결국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들은 자식 생각을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 파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과 엮여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훈련이 안 된 것도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게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 그 창조의 목적으로
이런 마음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는 저 변두리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인간과 세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 지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 속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이제 불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죠. 죄는 이런 질서를 못 받아들이게 자꾸 방해를 하고 은혜는 이런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속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질서대로는 안 되겠다.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죠. 구속해 주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간 하나님 사랑의 마음, 말하자면 까리타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자신에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 돈으로 계산되는 행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마음에 누리는 평안 그리고 오늘 내가 부름을 받아서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리고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거죠.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90분씩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막 3부씩 설교를 하고 3부 예배 교인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어느 옛날에 있었던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1, 2부에 불 때서 3부에 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들어요. 몸이 체력이. 그래서 월요일이 수요일이 돼도 체력이 잘 복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껏 주님 앞에 해야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누웠고 테레비로 녹화를 틀었지만은 근데 사실은 몸도 좀 안 좋았지만은 2부에 설교를 하고 그 이상 더 잘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결심 초청을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100명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도 안 쳐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2부에 50명, 4부에 40명, 2부에 50명, 3부에 40명, 그리고 마지막 4부에 8명 해가지고 필름을 다 돌려서 우리들이 다 교역자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한 100명 남짓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행복을 예수 믿어도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언젠가 먼지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는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런 거를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어떻게 연장선상에 있냐면 구속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해 주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계를 더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아름답게 사랑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모여 살아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꿈꾸셨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안에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30장입니다.
한 줄씩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이 한 줄, 그러니까 한 라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성 구역장이 한 라인 이렇게 읽겠습니다. 남성 시작. 크고 작은 악기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향곡이 되었다면 인간의 지위로 아름다운 곡조가 창조하신 이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울려 퍼졌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입니다. 4. 범죄로 선이 깨뜨려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 본래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조 세계, 영광스러운 광휘. 광휘라는 건 뭐냐면 뭐 빛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찬란한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 근데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사라졌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5번, 선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 예,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성화되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 여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